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범죄하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구원받는다로 시작을 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다시 태어났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중에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되죠.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생을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죠. 예수를 처음 영접하면 갓난아이예요. 이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가지요. 이 자라감의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면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위로부터 나요. 이것을 중생 구원.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 자라감을 성화 구원. 그리고 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영육이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본성까지도 다 타락한 죄의 본성,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과정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삶을 어떻게 절제해 나가느냐,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느냐 하는 과정이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혼과 육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영육이 돼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중생구원에서 영화구원, 그 사이가 성화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이 둘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할례라고 하고 영은 죽지 않는 그 존재니까 육체는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육적으로 죄짓고 살게 하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을 때까지,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한 생을 살아가는 이 긴 기간이 성화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호련히 변화시키든지 부활시키든지 해서 영혼과 육신이 죄의 본성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돼서,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죄 지을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영화 구원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 대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성도가 되느냐.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구원의 과정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존 칼빈에 의해서 교리가 세워지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 칼빈은 성화구원을 그렇게 강조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라는 교단 이름으로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순복음교회 영향이 전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조영규 목사님은 전도자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죽는 날까지 전도 설교를 해요. 그 밑에서 20년 이상 부목을 하고 2,000명 이상, 오래전 얘기죠. 옛날에 2,000명이면 엄청나죠. 인천에서 순복음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많이 떼줬어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추성규 목사님 세미나 가니까, 어느 세미나 가니까 그분이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만 한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한다. 왜냐하면 전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영규 목사를 통하여서 무디 목사님만큼은 열매를 못 맺었지만 엄청난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연 이게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칭의 유불론까지 우리 은사가 주장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값싼 구원의 선물만 받았다.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은사도 어디 가서 내 설교 부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설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교에서 오늘 또 지금 그 설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선부 예배.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성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겠는데, 말씀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 믿었는데도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로 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즐기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뭐예요? 그 욕구가 즐기는 거예요. 그 즐김이 뭡니까? 죄를 즐기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즐기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본성, 죄 짓고자 하는 욕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친구 잘 사귀어라. 못된 친구 만나버리면 금방. 그러니까 잘못된 거 배우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잘 사는 것 배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윤리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 본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본받더라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본받아져요. 이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는 처음에 원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게 사실은 본성으로 역사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타락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마음은 인격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그 마음 안에 인격이 자리하고 있는데, 인격은 3요소로 되어 있죠. 지, 정, 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 정이 해서 가운데가 뭡니까? 정입니다. 정, 감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요. 지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기능을 해요. 정은 받아들인 것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동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받고 동력화시키고 나가고.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정이에요. 감정으로 살아요. 또 하나는 뭘로 사는 줄 압니까? 소원으로 살아요. 소원. 여러분,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이 다 에너지 이동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것이 사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연력학의 에너지 법칙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 법칙, 1법칙, 2법칙이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피조세계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죽은 거고, 에너지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아있고, 동물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아있고, 에너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차 안 타는 사람이 없죠. 에너지를 일으키는 기름이 없이는 차 한 대도 못 굴러갑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 소원에 의해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소원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열정 또는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득 안산에서 동산교회를 크게 세우고 동산고등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수하고 뭐 하면서 김인중 목사님은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설교 방송을 계속 듣거든요. 크게 켜놓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감리교 목사 누구죠? 그분 설교가 나와. 그분은 연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인중 목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인중 목사는 방송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교회에는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키고 훨씬 더 큰 일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리교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이름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꿈의 교회. 예. 그런데 김인중 목사는, 동산고등학교 세운 김인중 목사는 그 목사보다 수배 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은 서울대 불문학교를 나와서도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세상에 그렇게 설교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안식년에 두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일날 김인중 목사가 설교할 때는 다른 데서 설교할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점잖게 설교를 해.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무언가 하나는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게 해주는 게 있어. 도대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우리 큰딸이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안양 동산고등학교는 1, 2회 때까지는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만 3회 때부터는 받은 거죠. 그래서 입학식이 있어서 가서 입학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김인종 목사가 이사장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체 설교하는데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서울대 불문학과 나온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뛰어요. 강단에서 막 뛰면서 보통 산만한 게 아니에요. 뛰어.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에 이분이 강사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막 뛰는 거예요. 나는 그분 부흥회 하는데 참석을 하고, 그분이 부흥회를 잘 안 다니지만 부흥회 하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안 잊어버려져. 나는 한 번도 그냥 걸은 적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해요. 예? 조그만해갖고 나이 탓돌 같아. 예? 확실히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몸에 보면 머리가 훨씬 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냥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또 그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었고 설교하면 그런다네. 곁길로 빠져갖고 헤매가지고 제자를 찾아오지를 못한대. 오늘 아침에 그 김인종 목사 생각이 나요. 나는 한 번도 그냥 걸어본 적이 없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 잘하는 것보다도 에너지 얘기하면서 그랬죠. 열심히 뛰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 양반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을 몸부림치다 마치신 분. 그분이 목회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굉장히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크게 교회를 하고 떼줘가지고 교회들이 여러 개 큰 교회들 한 번도 교회를 찾은 적이 없대. 그리고 밖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했다.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지금 건강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편안히 죽고 싶지 않다. 소모돼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기력이 쇠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소원, 이 소원이 없으면 에너지가 분출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냥 살지 않아요. 정말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아시겠습니까? 저가 생각해,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GM 선교라는 선교를 만들어 놓고 사실 제가 항상 마이너스 재정으로 삽니다. 저는 써야 되는 그런 구조를 타고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더 쓸 만큼 사례를 안 해줘요. 겨우 먹고 살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만 못 하다니까요. 다 부부들 벌잖아요. 우리는 사모 좀 나가서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기본 처음 들어가는 신입사원밖에 정도밖에 제가 생활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 좀 나갔으면 좋겠어. 어디 방송국에서라도 연락하고 오지 않나? 한 카트 촬영 이렇게 카트 이렇게 촬영해서 연결하잖아요, 드라마를. 한 20년 전에 보니까 한 번 딱 카메라에서 딱 사진 찍는데 한 5,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번 찍는데. 10번 찍으면 5, 600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연도.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그런 비전이 없었을 때 제가 참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비전이 없을 때 뭐 하고 다닌 줄 압니까? 좋은 음식 먹으러 쫓아다닌 거야. 양평까지. 어디서 뭔 음식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게 자랑스럽게 나는 은퇴하면 식도락가로서 음식 잘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여행 다닐 거야. 내가 2007년부터 주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한 번도 양패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과 소원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근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무엇을 타락시켰느냐? 이 두 가지예요. 감정을 왜곡시켜버리고 소원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선한 감정, 좋은 감정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리거나 바꿔지면 바로 뭐예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돼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를 느끼고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받아야 비전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소원으로 심어주셔서 불을 붙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뭐냐? 죽은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마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못 받게 하려고 등을 돌려버리는 작전이 뭐냐? 감정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좋은 감정이니까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다가가고 싶잖아요. 다가가지 못하도록 감정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감정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의 시작은 뭐냐? 섭섭함이에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섭섭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서운한 마음 들어가 보세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려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나는 화가 나는 게 왜 와서 예배드리면서 인상을 쓰고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냐? 나한테 풀지 못하는 뭐가 있냐? 예배자로 와서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분을 얼굴 쳐다보면 설교를 못해. 그게 한두 주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려봐요, 노려봐.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나한테 아주 정말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노려보는 거야. 그 사람 미치는 겁니다. 한 3년 있다 결국은 그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떠돌이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왔다 또 나가더라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못 갖게 만들고, 우리 이웃과도 서로,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순환입니다. 순환. 아멘입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어야 여기서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백성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차단시켜 보려고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좋았던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등 돌려버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소원을 못 받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에너지 공급원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에서 등을 돌려버리니까 뭐예요? 어디선가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너 여기서 받아라.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왜곡된 소원을 받는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다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삶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못 살게 만드는 그 방식이 뭐냐? 감정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욕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우리 인간을 딱 굴레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굴레 씌움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셨죠?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받아서 행하는 자야만이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 17절을 제가 설명하고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지금 타락 사건을 지금 해석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당신의 뜻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타락시켜서 감정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등 돌려버려. 그러니까 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소원이 끊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 너 이 소원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16절에 얘기해요. 사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소원이 뭐예요? 세 가지. 이게 욕심이라고 그랬죠. 왜곡된 소원, 욕심. 세 가지죠. 자, 거기 보세요. 육신의 정욕.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이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함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것 먹으면 내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내가 저것 먹으면 내가 자랑스러운 자가 되는데, 세상이 뭐예요? 선악과가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등을 돌리게 해서
선악과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굴레로 씌워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굴레로 씌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람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굴레로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하고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범죄하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부분을 그 창세기 3장의 그 악순환의 사슬로 묶어놓은 이 부분을 오늘은 설교를 못해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금년화로 책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지금 초안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주보고 교제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보지 않고 세상을 마주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 인격적으로 마주보자는 거예요. 그 마주봄이 성경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동행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주보는 형상을 이루는 삶을 딱 정리하면 예배 그리고 동행이란 말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금 6절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받으면 그 소원이 일어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7절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저거 성경 공부한 분들은 페리파테오라는 에베소서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된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빛을 따라 빛을 쫓아 사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빛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 3절 그냥 띄고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 5절에 보면 어둠의 빛이 돼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생명적인 삶,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가 아니라 생명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적인 삶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주 볼 뿐만 아니라 거기 결과가 두 가지로겠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마주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저거 왜 하냐고 삐져가지고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내가 조금 봉사하다가 힘이 든다고 막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저건 왜 기도도 안 해? 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성경 열심히 보면서 왜 성경도 안 봐? 자기가 좀 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취하면은 이건 사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다 쪼여주죠. 다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금년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네? 미워하지 않고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죄사함 받는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진리를 쫓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모든 사람과의 반목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지요. 여기서 또 모든 죄가 나오잖아요. 그리야 할지라도 뭐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도 죄를 지어지는 이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 방식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9절이
실절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관계를 서로 마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로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짓는 죄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회개하게 시켜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라는 개념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책망하는 것으로 알아요. 책망이 아니에요. 당신 자유를 얻으세요. 죄의식을 갖고 살아서 당신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가 은혜예요. 은혜. 또 자유를 얻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는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다시 정리합니다. 진리를 쫓아서 살아요. 성령을 쫓아서. 그런데 내가 타락한 본성이 없다고 한다면 진리를 100% 순종해 나가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100%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죄를 짓는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너 회개해라, 회개하라, 너 자유 얻어라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의 비법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게 거룩한 성도예요.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또 권고를 시켜. 너 다 사라진 거 아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예, 잘못했네요. 빨리 빌어. 그게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는 거예요. 빌면은 아버지께서 비는 것에 감동을 받아.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비는 것에 감동을 받아. 아이고, 네가 내 자식이구나. 자식만이 야단 맞을 때 품으로 겨들어옵니다. 자기 자식 아니면 도망가 버려요. 맞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